지난 금요일 날 해질 무렵에 이제 이렇게 어린이집 앞에서 이제 나무 가지를 좀 이렇게 전지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아빠가 데리러 와서 데리고 가요. 보통 아이들은 서너 시가 되면은 이제 집에로 가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맞벌이 하시면은 아이들은 늦게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아이들이 남아서 친구들이 같이 지내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아빠가 데리러 와서 가니까 한 아이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얘가 가는데 아이가 어린이집 문을 퍽 열고 나오더니 친구야 잘 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뒷말을 거는 거예요. 내일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품에 안겨가는 아이가 내일은 못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데 있잖아 내가 너 많이 보고 싶어질 것 같아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인사를 하고 바이바이 손 흔들고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아이의 인사 속에서 뭘 느끼십니까? 내가 너를 많이 보고 싶어질 것 같아. 그 인사와 이 헤어짐이 이렇게 굉장히 저 가슴이 울컥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다 시간 되면 집으로 가는데 자신은 못 갔죠. 남겨진 아이 몇이 좀 친해졌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이들이 하나하나 또 이제 부모님 오는 시간 따라서 떠나가고 자기는 남아 있잖아요. 물론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 외로움이 있는 아이는 그 아이에게 남기는 메시지죠. 내가 너를 많이 보고 싶어질 것 같아. 내일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그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면 동물과 다른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정이요, 정. 그리움, 외로움, 이런 모든 우리의 그걸 전부 다 감성적인 어떤 세계로 보시지만은 그런 끈이 우리 속에 있어서 서로 그걸 공감하고 나누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웃이란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아이 두 아이의 헤어짐의 속에서 저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지. 저게 인생인 거야. 홀로 남겨진 아이는 마음이 쓸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야 잘 가. 또 그런데 내일 또 보자. 이건 이 아쉬움을 담긴 인사들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은 원래 이웃이 없으면 참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축복과 은혜의 관계로 이어져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노력의 그 한계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을 내리셔서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면 많은 복들을 내려주세요. 근데 이웃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행복의 지수예요. 이웃 없이 혼자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명을 하나로 묶어주시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핵이에요. 우리 성경 전체 메시지고 교회 전체에 담겨진 우리의 삶의 지침서는 바로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이웃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가까이 사는 이웃, 이렇게 바로 창밖에 바로 그곳에 계신 이웃도 있고요.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이웃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처럼 교회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이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도 있고 내 마을의 이웃도 있는 거잖아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면서 너무도 많은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웃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고 상처가 되고 미움이 되면은 우리의 삶은 바로 지옥처럼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수많은 70억 중에 단 한 사람만 미움이 되고 나와 관계를 잘못 그르쳐도 내 인생은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웃 관계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메시지를 남겨놓으세요. 좋은 관계들은 그래요. 항상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해가 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맺지 말아요.
미워서 담을 치고 살지 말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벽이 없이 항상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놓고 사는 것이 우리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웃이란 이로울 때 힘이 되어주고 또 정이 들어서 같이 살아내는데 인생의 맛을 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이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 역사예요. 우리 함께 한 교회에서 이웃으로 만났으니 여러분은 정말 축복된 만남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로부터 그 애국심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미국에 너무 어려운 때 6.25 후에 가서 언어도 안 되고 힘들고 힘든 길을 걸으면서 시골로 가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버텨내는데 한국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늘 들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길이 없는데 너무도 고단한 삶을 사는데 어느 날은요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대. 근데 그 차가 미국에 들어와서 팔고 있대.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 도시에 나가서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가 포니예요. 근데 이 포니를 타고 그 좁고 그 허잡지 않은 자동차를 메이드 인 코리안이라는 그 이름 안에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3시간 동안 그 시골로 자기 집을 향해서 그 3일 길을 갔답니다. 운전하며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대한민국 내 조국 무엇이길래 국가가 나에게 뭐였길래 그렇게 나라라는 것에게 가슴이 오는가.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은 가면은요 대한민국 사람은 눈이 번쩍 띄입니다. 애국이에요. 이게 이웃과 국가의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지켜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피를 받은 동포이죠. 그리고 한 번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또 한 교회에 모여서 이웃이 됐으니 얼마나 축복된 관계입니까? 서로 낯설어 얼굴 모른다고 남남처럼 지내지 마시고 가능하면 함께 어울려지고 또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먼저 아는 척하고 서로의 안위를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사랑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인생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사연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기준이 안 맞고 내 마음이 안 들면 무조건 정죄해버리면서 저 사람은 저러니까라고 탁 털어내는데 그건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데는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싫어졌던 사람, 나 코드가 안 맞는 사람, 나에게 피해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일지라도 사연은 있을 거 아닌가. 이런 걸 돌아보면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역사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험한 나라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40만이 넘는 젊은이가 세상의 소망을 잃고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스스로 방 안에 숨어 앉아서 게임이나 하면서 인생을 소비하고 있죠. 나이 든 부모님이 그 아이의 식사를 챙겨줄 수도 없고 안 챙길 수도 없는 그런 짐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40만이면 대도시민 하나가 지금 고통에 묻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우리 그렇죠.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잊어버리고 나 살기 바빠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나름 얼마나 아픔이 크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요즘에 출산운동에 깃발을 들고 국가가 초비상이 걸려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마음이 섭섭함이 많아요. 그 부분에서. 얼마나 젊은이가 고단하면 결혼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면 아이를 아예 못 낳겠나. 오죽하면 강아지 품고 돌아다니겠나 생각하면 참 마음이 짠하죠. 집값이 천정부지인데 평생 벌어도 달려갈 수 없는 집값이 하늘에 매달려 있고 누군가는 그 집에서 살고 있고 누군가는 내 평생 벌어도 못하는 굴릴 수 없는 자동차를 길에서 아무렇게나 몰고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 사회적 이 소유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남들만은 어떤 걸 가진 게 없으면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직장생활 그만둬 버리면 애 키우려 보니 내 혼자 남편 혼자 벌어서는 애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도무지 그려지지 않으니 애를 못 낳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왜 결혼 안 하고 막 욱박지르지만 그들은 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웃을 조금만이라도 내 입장으로 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국가적인 문제가 국가 정책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들은 종일 아이 하나를 데리고 있는데요. 저도 아이를 무지무지 좋아하는데 제가 인내 한계를 제가 스스로 계산해 보면 2시간이 한계예요. 그것도 잘 노는 애 2시간 있으면은 좀 힘든데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애가 또 울고 뗐으면은 한 10분 이상 울면 내가 머리가 돌아가지고 폭력배로 변해. 소리가 높아지고 댁 조용!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다 손이 가면 이제 여러분 아동 폭력범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했어요. 아주 인격 좋은 우리 권사님들이 3시간 인내 한계점이다. 3시간까지는 아마 봐줄 수 있을 건데 그 이상 봐라 그러면 폭력배 된다. 애들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제가 그 시간 정해본 거예요. 근데 어려운 그 엄마들이 애 데리고 고단할 때 이웃에서 누가 1시간만 돌봐줘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죠. 이웃은 참 행복한 관계입니다. 서로가 내 입장을 좀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내 슬픔과 아픔을 조금만 나눠줄 수 있으면 이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저는 우리들이 어떤 모든 이해타산을 떠나고 상처를 떠나서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도움이 되는 관계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원수란 이름이 첫 등장하는 것은 사단과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관계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을 하세요. 너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는 원래 사단과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원수예요. 근데 이 사단과 진 원수를 갖다가 이웃과 엮여가지고 이웃을 우리가 원수로 만드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라. 혹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웃이 싫고 이웃이 원수처럼 믿고 감정이 여러분 속에 그려짐이 있다면 오늘 다 정리하십시오. 이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라는 용어로 계속 원수하면 용서가 따라다녀요. 성경은. 용서는 뭐냐면 여러분 도말하다 뜻인데요. 이 붓으로 페인트로 그 있던 그림을 이렇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속에는 내면은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지워버린 상태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를 용서하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있다니까요. 역사가 흔적은 있어요. 근데 아프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우는 거예요. 자꾸 내 속에서.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용서가 어디에 걸려 있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하기 어렵고요. 상처가 오래 가는 거고 깊은 고통이 되는 거예요. 23년도에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가장 많은 재판의 소송건이 걸린 게 뭔지 아십니까? 형제간의 소송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없던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거예요. 형제간들이 전부 다 소송을 걸고서 법정에 섰는데 이 소송이 너무 많아서 세상 어떤 재판 소송건보다 제일 많은 것이 상속에 대한 소송이었어요. 유산 상속에. 충격이죠.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미만이에요. 이게 100억이고 1000억이 나면 그 큰 돈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소송 비용도 안 되는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형 동생들이 서로가 재판하고 법정에서 싸움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 무너진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남의 나라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정이 많고 가족 공동체로 참 행복했고 지상의 최고의 이 가족 유대감이 있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좀 무너졌어요. 슬프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극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것은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마태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깝기 때문에 원수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 못해서 원수로 버티고 금을 긋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복수하라 그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12장에 가면 원수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가능한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
좋은 관계로 지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 발 더 갑니다. 너의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너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더 나가서 누가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직접 하시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 그러죠. 왜 원수지냐면 은혜 베푸는데 은혜 모르고 덤빌 때 역해져요. 이런 못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거 하나님이 계산하신대. 신앙의 유리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피할 곳이 있어요.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억울해서 복수하고 싶어서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 제 숨었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살았던 분이 다윗 왕이에요. 사울 임금에게 해를 끼친 적이 1도 없어요. 근데 혹시나 사울이 다윗이 인기를 끄는 거 보고서 자기 왕권을 뺏길까 그 시기심이 불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난리를 냈어요. 다윗 정말 어려웠죠. 근데 복수할 기회가 계속 옵니다. 옆에서 다 복수할 찬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둡니다. 나중에 아시지만 역사는 하나님은 사울을 약하게 했고 다윗을 강하게 하셔서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이웃과의 관계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디모데서를 묵상하면서 이 뭉클 가슴에 온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과 대마의 관계입니다. 바둑의 대마 말고 성경 인물 대마예요. 또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 대마와 바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어요. 곧 사형당해 죽을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유언서죠. 근데 사랑하는 그 자신이 그토록 영적으로 사랑한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모든 걸 담아서 보내는 편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신이 가슴에 담겨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1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자신에게 참 유익했던 동역자였다는 뜻이죠. 또 빌레몬서 1장 24절 가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너에게 무난한다.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갇혔고 죽음이 다가올 때에 데마는 어찌 했을까? 그 힘들 때 어떻게 했을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가니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어떤 원망도 어떤 또 다 묻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었겠어요. 자신과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홀랑 자신이 감옥에서 가장 힘들 때 떠나버렸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런 세상으로 갔다. 그 말로 모든 걸 정리하는 이 속에 이 바울의 숨겨진 마음이 얼마나 절절함이 있는지를 볼 수 있죠. 우리는 좋은 관계로 아픔의 관계로 나아질 수 있는 관계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원한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하세요. 여러분 원망은 누구한테 오는지 아세요? 전혀 관계없는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못 해주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밖에 못해? 그런 원망이 나가잖아요. 야 인간아, 내가 너를 밥을 15년 먹였다. 근데 너는 그밖에 안 되냐? 부인들이 주로 나오는 원망이 거기 있죠. 내가 평생 이 집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나이 들어가면서 당신은 지금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러고 이제 남편을 원망하죠. 그런 원망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으세요? 원망은 가까운 사람만 오지 저 북한에도 원망 안 합니다. 김정은이가 미사를 올렸다고 오늘 밤에 원망하지 않아요. 걱정은 할 뿐이지 원망은 안 합니다. 거기다. 근데 내가 잘해줬는데 나한테 잘못하면 그게 섭섭해서 온 게 원망이 된 거예요.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의 원망의 대상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니까. 그냥 인사 좀 하세요. 그 원망 좀 내려놓으라고 하시잖아. 지금 푸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보십시오. 믿었던 사람이 등 돌리고 나에게 아픔을 줄 때 오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마가복음 12장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대. 둘레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틀을 놓고 구덩이를 파고 망대까지 세웠대. 그리고 농부들에게 쭉 불러서 그걸 다 세를 주고 떠났대. 근데 말이죠, 포도철이 되었으니까 이제 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자기 몫의 포도를 그 세를 받아오라고 한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더랍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그 종을 잡아서 죽도록 때려서 돌려보냈대요. 그래 또 종을 보냅니다. 다른 종을 또 보냈으니 소작인들은 그의 머리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갖은 모욕을 주고 버렸대요. 그래서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을 아예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이번에 보냈더니 소작인들은 때로 덤벼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보낼 사람이 하나밖에 없구나. 유아들을 보냅니다. 유아들을.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마지막 사람이고 주인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존경해야지, 그 생각을 할 줄 알고 보냈대. 그랬더니 이 상속자를 만나자마자 야, 저 인간이 이 밭의 상속자다. 그리고 덤벼들어 죽여버렸대. 굉장히 야비하죠. 자기네 생업의 터전을 그 주인이 다 만들어주고 그 세 좀 내놓으라고 한 건데 그걸 안 주려고 종을 무참히 계속 다 집단 살해하더니 유아들 하나 그거 나중에 그 보냈더니 그거는 존중할 때 그를 아예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데 이렇게 죽임 당한 유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시죠?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신 거잖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아요. 그리고서 이런 사람들을 거꾸로 바꿨습니다. 그들을 너희 자신같이 사랑하라.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아니 이쁜 짓 해야 사랑하지, 원수짓만 하는데 사랑할 일이 있는가. 근데 이걸 바꿔야 우리가 행복해져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사는 방법들을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 동족에게 앙심도 품지 말며 너희 이웃을 너희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에 권유를 실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섭섭했던 분들, 원수처럼 싫어진 사람들, 또 원망스러운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렵지만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이렇습니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만나 잘못을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앞에서 그에게 사실을 증명하도록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너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라. 손을 놔라 이 뜻이에요. 이웃을 대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숙된 인간이란 인격이란 뭐냐면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로 여기고 덮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인격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부부간에를 봅시다. 상처를 누가 많이 준 것 같습니까? 전부 아마 종이를 주고 쓰라면 전부 다 내가 상처 받았다고 쓰지 상처 줬다 쓴 사람은 별로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따로 떼놓고 부부한테 물어보면 부인들이 대다수 남편한테 상처받았다고 할 겁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또 이제 설교 듣고 나니까 좀 위축이 되십니까? 근데 남편들 모아놓고 해보면요 100명이면 100명이 부인한테 상처받았대. 우리 부인이 보통 여자인 줄 아냐. 이야, 그러니 이 답이 없는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못 내니까 성경이 답을 내주시잖아. 서로 사랑을 하고. 말씀은 하면 오늘 서로 사랑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원수 맺고 미워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뭔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들이 살아나기를 한번 심써 보시기를 바랍니다.